깜짝 놀라셨죠? 네. 사실 이거부터 나와야 되는데 왜 그게 먼저 나왔지? 네. 오늘은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것이라는 주제로 다니엘 10장 두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여러분들이 미리 보셨는데 이게 무슨 차일까요? 목사님 차요. 네, 제 기도가 더 셌습니다. 사실 이제 K5를 이제 주문을 했었는데요, 먼저. 근데 이제 그게 K5 LPG가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K5가 너무 인기 있는데 또 LPG고 그래가지고 최소한 13개월 이상 걸린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다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얘기를 해줘서 이 차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그랜저가 보니까 작년에 제일 많이 팔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는 것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이건 옛날에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소수만 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가을에 신형이 나온다고 해요. 지금 이게 나온 지 2년 됐는데 2년 반 정도 됐는데, 그래서 단종이 될 거다. 4월, 그러니까 5월이나 6월에 단종이 될 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딜러가. 처음에 주문할 때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그 신차 출고 계획이 잡혔다 이러면서 이제 이 구형은 아마 단종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신차로 신모델로 업그레이드 하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너무 근데 어쨌든 이걸 그냥 여기서 받기를 원하는데 뭐 단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한 몇 주 정도 빨리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는 거부했지만 이제 이 구형을 주문한 사람들 중에 이제 신형으로 권면을 받고 구형 취소한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보다 구형을 좀 빨리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기도하면서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많이 했거든요.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기다리는 그 심정. 단종되지 않고 좀 빨리 나오기를.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사람 계속 걸어 다녔거든요. 운동 많이 했어요. 하루에 막 2만보도 걷고 막. 근데 이제 요즘 보니까 차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운동을 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도도 했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학교도 잘 다니고 또 이렇게 좋은 데도 쓰고 좀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종되지 않고 예전보다 빨리 이렇게 받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차가 단종되지 않고 빨리 나오기를 굉장히 고대했다고 하나요? 정말 이렇게 막 기다렸는데, 날짜를 막 언제 나오지? 말해서 기다렸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제가 기도를 하긴 했죠. 근데 이제 다른 기도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을까? 얼마나 그거를 이렇게 간절히 고대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니엘서 10장 이 두 번째 강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놀라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놀라움을 깨닫고 기도의 응답을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0장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고찰을 하려고 해요. 고찰을 하는데 몇 가지 질문, 계속 질문을 하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거는 지난주 설교랑 연관이 되는 건데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을 펴시면 거기 2절 3절에 보면 우리 강대성을 조금 큰 걸로 한번 바꿔야 되겠어요. 예, 저는 사실 강대성 큰 거 안 좋아해서 이렇게 작은 걸로 했는데 예,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자, 다니엘서 2장 3절에 2절과 3절을 보면 10장에 다니엘이 고행을 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이 고행했다는 말을 슬퍼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 다니엘이 지금 슬퍼하면서 고행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죠? 네, 지난주 설교에서 나눴었죠? 왜 그렇죠? 네, 성전이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기초만 놓고서는 중단됐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자기 살 일에 바쁘고, 예,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고행을 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중에 천사의 말을 들어보면 네가 마음을 겸비하게 해서 네가 마음을 겸비하게 결심하고 간구하기 시작한 그 첫날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했어요. 근데 그냥 간구한 게 아니죠. 어떻게 간구했다 그랬죠? 마음을 10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됐지? 안타까워하면서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한 말을 들으셨다. 기도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만약에 자족감을 갖고 있으면 그냥 나 잘 살고 있어, 그냥 뭐 큰 문제 없어, 이런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아멘. 아멘.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정말 이것이 진짜 제대로 되려면 뭐 자녀 교육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정말 이게 정말 제대로 되려면은 이거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이 마음을 겸비하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다니엘이 마음을 겸허하게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시작한 그 첫날에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다니엘이 슬퍼하고 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 비극적인 사실, 사건, 그리고 백성들이 그냥 자기 사느라 바빠서 믿음이 적고 그냥 세상 일에 빠져있는, 자기 일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전이 계속 그냥 기초만 놓여져 있고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슬퍼하면서 고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간절히 간구를 시작한 그 첫날에 하나님이 이미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4절부터 9절에 보면 첫째 달 스무 나흔 1월 24일이죠. 이 연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강해설교에서 제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다니엘서 강해설교 쭉 올라가 있으니까 좀 다시 이렇게 복습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때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아도 이게 조금만 지나가도 이게 벌써 또 까먹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들으면서 중요한 핵심은 차라리 성경에 기록을 하세요. 성경의 그 공란에 이렇게 메모하시고 줄도 치시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다니엘서 강의 설교들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들으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럴 때 정말 말씀의 은혜가 다시 한번 분명해지고 성말씀이 내게 정말 깊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첫째 날 수모 나온 날 티그리스 강 쪽에 와 있다 그랬습니다. 티그리스 강은 그때 페르시아에 흘렀던 그런 큰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이랑 티그리스 강, 뭐 지금도 있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을 봤어요? 사람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3절부터 보면 모시 옷을 입고 금띠를 동이고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고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누굴까요? 지금 천상의 존재와 만났습니다. 누굴까요? 천사. 네? 천사. 네, 천상의 존재인데 천사다. 천사라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반보섬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묘사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기 전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천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 그래서 천사의 모습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이든 아니면 어떤 천상의 존재, 천사이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막 쓰러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했지만 뭔가를 느꼈어요. 뭐 빛이 비쳤는지 모르겠지만 다 도망갔어요. 근데 다니엘만 남아가지고 다니엘 환상까지 보면서 너무나 놀라고 충격받아서 막 땅에 쓰러져서 말도 하지 못하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한 손이 나를 어루만졌다. 천사의 손이겠죠? 예, 그러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을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이 경험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환상과 비슷한데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구의 경험과 비슷할까요?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사람의 경험을 본다면? 야곱. 네. 근데 야곱은 막 정신 잃고 쓰러지고 그러진 않았죠. 네.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 생각나시죠?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 환상을 보면서 땅에 거꾸로 졌고 눈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환한 빛 가운데 서도바의 경험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 천사의 존재는 아마도 천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자,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근데 이 천사는 그 다음에 다니엘을 막 일으키고 막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주죠. 근데 이 천사가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까 어떤 자매님이 미가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미가엘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좀 이따 가다 보면 이 천사가 자기가 이렇게 막 영적 전쟁을, 악한 천사, 악한 영도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미가엘이 나를 도와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천사가 누굴까 이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예. 근데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가 말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네. 항상 움직이는 건 모르겠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때론 천사를 보내기도 해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보내심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아멘. 기도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 천사가 누굴까요?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를 어루만지면서, 사람처럼 생긴 이 누굴까요 또 이거는? 근데 이 사람처럼 생긴 이라는 이 표현은 16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져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생긴 이 존재는 누굴까요? 천사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사람처럼 생긴 이 천사죠. 여기 나오는 천사예요. 10장에 나오는 천사. 다시 나를 어루만지며 나를 강하게 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누굽니까? 다니엘. 다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니엘이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 이 백성의 이 일, 이 성전이 건축이 중단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스스로 결심했어요. 결심하고 고행하고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다니엘은 누굴까요? 이 다니엘은 이 천사가 누굴까요? 일단 8장 9장에는 가브리엘이 나오거든요. 네, 다니엘서 8장 이렇게 앞으로 잠깐 나가겠습니다.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8장 16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을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줘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에게 알려줘.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전에도 8장에서도 다니엘에게 환상을 알려줬던 천사예요. 여기도 보면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이게 천사거든요. 천사들끼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9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랠 때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이때도 사실은 20절에 보면은 성전 복구를 위해서, 성전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 다니엘이 9장에서도 성전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누가 찾아왔어요?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9장에서도. 기도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줬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9장에서도 간구하자마자 응답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전해주는 천사가 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10장에서는 21일이 걸려요. 3주가 걸려요. 왜 그랬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말을 해요.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거 왔다. 상당히 비슷하죠. 너는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비슷하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여러 가지 지금 보냄받은 거, 전하는 메시지, 다니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하는 거, 또 사랑 같은 존재, 이런 여러 가지 표현과 여러 가지 정황이, 모습이 10장의 천사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다시 한번 가브리엘, 천사장 중에 하나인 가브리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저만 자꾸 질문하나요? 여러분들 읽다 보면 좀 궁금한 게 생기죠, 그죠? 네. 성전 재건을 위한 단의 기로는 언제 연락되었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답을 벌써 아시죠? 언제 연락됐어요?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 또 절식하고 슬퍼하면서 고행하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면서 간절히 간구한 그 첫날. 자, 그런데 연락이 되었다는 것은 응답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응답하실까요? 아니면 안 하실까요? 하세요. 근데 내가 A라는 기도를 해서 꼭 A라고 응답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내가 A라고 기도했는데 왜 A랑 안 들어져? 그럼 막 하나님 나빠, 하나님 싫어. 이러면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 애들 나이로 보면 몇 살 정도랑 비슷하죠? 네. 청소년 때까지 그러나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성장하듯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성장을 해요. 우리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죠?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고 이것 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기도에 5가지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고, 예,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성장하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기다려, 이것도 응답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엄마들 아빠들 애들이 달라고 다 줍니까? 기다려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애들 막 당장 달라고 막 동동하잖아요. 빨리 줘, 막 쪼르죠 그냥. 그 다음에 내가 구한 그대로 달라. 내가 게임기로 얻었으면 게임기 달라. 내가 뭐 휴대폰 사려면 그대로 달라 이렇게 해요. 근데 엄마 아빠는 과연 이것이 이 아이에게 최선일까 생각하고 아니면 다른 최선으로 주기도 하죠. 맞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내가 구한 그대로 줘야만 응답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줘야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우리가 어릴 때는, 막 이미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시기도 하고, 그대로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성장해 나가면서는 이제 우리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게요. 그래서 정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최선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의 필요 사이에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한 첫날에 바로 들으셨어요.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첫날에 바로 들으셨어요. 실제 성취된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한 20년 후에 성전이 완공돼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20년 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면 아까 9장도 그렇고, 9장도 성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 70일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지금 10장에서도 성전 건축이 중단됐잖아요. 이거 언제 다시 재개되고 언제 완공되나, 그걸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포함해서,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어떤 영광 받으시고 역사에서 어떤 비밀이 이루어지나, 그게 중요한 거지. 성전이라는 무슨 이런 돌과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다니엘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도 매일 성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죠.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 재건이 중요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 10장에서도 보면 훨씬 더 큰 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난 설교에서 그런 게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거, 놀라운 거를 보여주신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미래를 위한 계시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다니엘.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다니엘. 다니엘이 어떤 다니엘이었어요? 그 현상에 대해서 막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다니엘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모르드게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있었을 텐데, 근데 소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대표로 어떤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역할, 정말 자신 많죠. 나라의 정말 최고의 대신,
최고 총리지만은 정말 자신을 낮춰서 사실 자기만 생각하면은요 자기 만족에 빠져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아쉽겠어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최고 문명국가에서 그때는 그 메소포타미아 최고의 문명국가잖아요, 그죠? 지금의 미국 이상 가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문명국가에서 최고의 총리를 하고 있고, 그죠? 맨날 뭐 좋은 음식과 자기 집과 뭐가 아쉽겠어요, 그죠? 근데도 이렇게 좋은 걸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슬퍼하면서 안타깝게 간절히 자신을 낮추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이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전하셨고, 하나님은 그냥 단지 성령의 제공된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정말 큰 계시를,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선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사실 다니엘이 구한 것과 약간 다른 응답이에요. 똑같진 않아요. 물론 이 계시 중에 보면은 성전이 재건된다는 게 암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에 초점 맞추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일이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중에 완성될 것인지를, 그것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최선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놀라운 계시를 기록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자, 5번째 질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21일이 걸렸을까요? 23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12절. 그러나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이거 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스무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여기 답이 나오죠, 그죠? 네. 3주가 되었을 때 왔어요. 예, 3주가 되었을 때. 왜냐면 2절에서도 새 1일 동안 고행했다 그랬거든요, 2절에. 그런데 4절에 보면 첫째 달 29날 24일에 천사를 만나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3주간의 고행을 했을 때 천사가 찾아왔는데, 왜 첫날에 그 기도를 벌써 들으셨는데 왜 3주가 걸렸냐? 여기 1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악한 천사장이 그를 대적하였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영적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브리엘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21일이 걸렸어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보충 질문이에요. 아까 그 질문과 연관된 이제 서브 질문인데, 악한 세력이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이 쓰신 천사를 대적하고 가로막을 수 있나? 그것도 21일 동안이나? 우리가 이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것도 하나님 직접 보내신 천사를 이 악한 천사가 가로막을 수 있나? 네. 저만 궁금한가요? 궁금하세요? 네.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 보면은 하나님의 그 궁정 앞에 그 악한 천사도 때로는 와요. 네. 하나님과 이렇게 뭐랄까 변론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다 섬겼을 때 악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인격적 자유를 주시는 거죠. 물론 최후의 날에는 악한 천사를, 사탄을 제일 먼저 심판하시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들에게도 자유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어떤 때 보면 하나님 막 불순종하죠, 그죠? 어떤 때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흉악한 일들을 하죠, 그죠? 이기적이고. 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때로는 뭐 지금도 살다 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당장 번개를 내리시나요? 당장 그냥 번개를 내리시나요?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들에게도 자유를 주셨어요. 물론 나중에 심판하시지만 똑같아요.
이 약한 영에게도 악한 천사에게도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욥기에 보면 악한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욥이 저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요. 이 자식들 많고 농사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허락하시는데 몸은 건드리지 마라. 예,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막았어요.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뭐 자세히 할 시간 없지만. 두 번째 와서 또, 근데 이제, 막 재산 하나 잃었어요, 먼저. 재산 잃었는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했겠죠, 그죠? 우리 같으면. 근데 또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 자기 뭐죠? 자기, 심지어 자녀들까지 막 잃어버리거든요. 재산은 물론이지만. 이게 많이 그런 건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재산도 아니고 자녀까지.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떻겠어요, 그죠? 예, 근데 욥이 하나님을 놀랍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친구들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위로가 아니라 결국은 긁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원망합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막 무사하게 하는, 위로한답시고 막 너무 무사하게 하는 말로 나중에는 이제 간접적으로 원망하긴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죠. 근데 하여튼 처음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러니까 사탄이 또 뭐라 하냐면 그 몸을 직접 손을 대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 저주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허락한다.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막 온몸에 막 이렇게 막 가려움 창이 나잖아요. 기아자로 긁을 정도로. 근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간접적으로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답을 주시죠.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악한 영의 역사를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시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한계 안에서만 허용하십니다.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욥 같은 걸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걸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는 아니고 욥이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허락하셨어요. 우리도 욥 같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말씀이라든지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고 이 자체가 전쟁이고요. 또 영적 전쟁에 연관이 됩니다. 기도는 일이고 기도는 일을 하고 기도는 일을 하게 하거든요. 그 기도 자체가 하나의 투쟁이에요. 근데 기도는 일을 해요.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줘요. 그리고 기도는 일을 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일이고 기도는 일을 하고 기도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인데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더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 하만의 계략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전멸할 뻔했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에스더의 금식 기도와 그런 용기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었죠. 잘못하면 에스더를 통해서 온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놀랍게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고 근데 뭐는 나오냐면 기도란 말이 나와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저도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금식기도 하면서 제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이 만약에 거절하면 그때 왕비도 막 죽일 때잖아요. 왕비를 막 폐해하고 왜냐하면 에스더 2절에 왕비도 그냥 술자리에 안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냥 바로 폐해됐어요. 그런 시대였거든요. 에스더가 왕이 허락 없이 나갔다가 왕이 별로 기분 나쁘면 폐해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나도 금식기도 할 테니까 온 유대 민족 같이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만의 계략 때문에 지금 온 유대인이 제노사이드라고 그러잖아요. 민족 전체를 죽여버리는 그래도 위기에 처했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기도, 결국 에스더를 하나님 쓰셔서 하만의 계략을 물리치고 오히려 그 하만의 족속을 다 죽이게 돼요. 죽이도록 왕이 조서를 내려요. 사실 이게 한 영적 전쟁이잖아요. 겉보기에는 에스더와 하만의 지략 대결이고 그런 것 같지만 이 기도를 왜 하라고 했겠어요? 사실은 뒤에서 하나의 영적 전쟁인 거죠. 자, 우리 6번째, 이 페르시아의 천사장.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궁금하세요? 네. 페르시아의 천사장. 그러면 나라마다 천사가 있는 건가?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떤 지역마다, 도시마다 악한 영이 있다.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분? 네.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인용하거든요. 여기 봐, 페르시아의 천사가 있지 않냐, 천사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이 아니고 어떤 영역과 그 리더들에게 영향을 주는 천사예요. 즉 아까 보면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얻느냐, 하만이 왕의 마음을 얻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하만도 막 뇌물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막 하여튼 막 온갖 해가지고 왕의 마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만이 최고 총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왜냐면 그 왕이 어떤 조소를 내냐에 따라서 성전건축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유대민족이 다 죽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더의 기도와 온 민족의 기도를 들으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그래서 정반대 결정을 내리게 하셨어요. 이게 지역적 의미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좀 이따 보면은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을 보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페르시아 홀로 남아있었으므로 그랬는데 여기는 개혁개정이 맞아요. 거기다 쓰세요. 개혁개정 뭐라 했냐면 내가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아요. 언어를 제가 봤는데 즉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이 페르시아 궁정, 이 왕들과 왕족의 결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를 안 가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성전 건축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천사가 지금 그 마음, 페르시아 왕들에게 역사하면서 그 마음을 주장하면서 역사하고 있는데 약한 페르시아의 천사장, 약한 영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 속에 하나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에스더 때도 그랬듯이. 이게 지역적 의미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보세요. 천사장 가운데 미간이 하나를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0절에 보세요. 여기도 또 나와. 페르시아의 천사장이 그가 말했다. 너는 내가 왜 너에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이 싸운다는 거는 천사는 뭐 직접 뭐 칼싸움하고 막 총사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 또 중요한 인물들, 왕들이나 이렇게 역사하는 그 마음을 뺏는 싸움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천사와 이 가브리엘이. 그래서 아까 이 가브리엘이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있었다, 자기가 있다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있다가 나도 바쁜데 너한테 줘야 될 메시지가 급하기 때문에 내가 급히 다니엘 너한테 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 나오냐면은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이제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또 오잖아요. 근데 그 또 악한 천사장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등장한 거예요. 물론 당장 아니고 앞으로 좀 이따 가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지역이에요. 이 그리스의 천사장이 역사하는 지역. 왜냐면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 지역을 또 헬라가 차지하잖아요. 그리스가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역적, 이 악한 영이 지역의 영이 아니라는 게 나라가 바뀐 거예요. 지역은 거의 비슷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해하세요? 아수르가 다스리던 지역을 바벨론이 다스리고, 바벨론이 다스리는 지역을 페르시아가 또 다스리고, 페르시아 다스리는 지역을 이제는 그리스가 정복해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약간 이게 국경선이 살짝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역이. 그러니까 새로운 왕국에 새로운 왕국에 또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이 또 오는 거지. 이것은 어떤 지역에는 뭐 어떤 딱 고정된 악한 영이 있고 여기는 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잘 보면 그런 거예요. 지역의 악한 영이 아니고 제국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었을 때 그 역사는 영이 바뀐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지역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 사실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사탄도 성경을 사용해서 예수님 유혹했어요, 안 했어요? 그럴듯하잖아요. 성경을 어설프게 하면 큰일 나. 잘못하면 이단도 나오고, 뭐 이단까지는 아니라도 이상한 가르침이 나오고. 이걸 많이 인용을 하는데 지역의 영이라는 거를 잘 보면 오히려 이 말씀이 지역의 영이 아니라는 걸 사실 말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면 이 가브리엘과 미사엘 천사의 역할의 차이는, 그리고 여기 보면 가브리엘이 막 싸울 때 바쁘잖아요. 지금 페르시아 왕들에게 역사해야 되고 영향을 줘야 되고 그 마음 뺏어야 되고, 근데 또 급히 3주 후에 또 다니엘에게 전할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데 또 왔어. 급히 또 다니엘한테 왔어. 미가엘이 도와줬다 그랬어요. 미가엘. 근데 미가엘은요, 가브리엘은 이렇게 폭넓게 쓰이는 천사고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역사하는 천사장이었어요. 미가엘. 이스라엘의 군주다 그랬어요. 이 사르란 말은 리더다 뭐 이런 뜻인데 어떤 영향을 주는 리더인 거죠. 천사인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 계시를 주로만 전달했고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성민의 이스라엘 백성을 수호하는 수호 천사였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도 말세 너희 백성이 큰 환난을, 개국 이래 없었던 큰 환난을 겪게 될 텐데 그때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다니엘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의 의미가 뭘까? 20절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우는데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 천사장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뭐냐면 가브리엘이 페르시아 천사장을 이긴 후에 이 가브리엘이 그 등장을 대비하고 있는 가브리엘이 그 등장을 대비하고 있는, 벌써 가브리엘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 담당의 악한 영이 온다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대비하고 있는 그리스 천사장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라는, 물론 당장 아니지만 시간이 흘러야 되지만 그런 의미가 바로 20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실 우리가 다음 장이 11장이잖아요. 이거는 헬라 이제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네 제국으로 갈라지는데 그 제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걸 묘사한 게 11장이거든요. 그러면서 11장 끝부분에서는 이제 말세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헬라세가 전쟁도 지금의 일이 아니고 200년 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11장 후반부는 종말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시간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헬라, 즉 그리스의 천사장이 언제나 올 것이다. 그러면 가브리엘이 또 그 악한 영과 싸워야 되겠죠. 근데 11장, 우리가 다음번에 하게 될 11장은 200년 후의 일과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같이 말하고 있게 됩니다. 질문이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이미 답을 받죠. 이렇게 바쁜 가브리엘 천이 온 이유는 뭡니까? 전달의 메시지가 중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다니엘에게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걸 기록을 했고, 우리도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이 뭐 우리랑 종자가 다른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성적이 커갔잖아요. 정말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다가. 아브라함도 지금 방황할 때 보면 정말 한심하죠. 실패를 반복하고 막 못 믿고 막 딴짓하고 막 딴짓을 문제일으키고 막 하는데, 그럼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해 나가죠.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사랑받는 자였던 것은 다니엘의 4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정말 중요할 때마다 기도를 해요. 처음에 최초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 해석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런 성견자나 선지자나 아니면 꿈을 해석한 자들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거든요. 자기 포함해서 대치고 포함해서. 그때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 밤에. 그리고 사자굴의 기도 아시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사자굴 기도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번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총리로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래도 어떤 반대 핍박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을 향하여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아까 말했던 9장의 기도, 이것도 성전이 회복될 걸 기대하면서 70년 찼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10장의 기도는 성전 건축이 중단됐으니까 그 슬퍼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다니엘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랑받는 자라고 한 것이지, 뭐 다니엘이 뭐 저처럼 미남이라든가 웃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또 한 사람 웃네. 자, 저처럼 뭐 미남이었던 것도 아니고, 또 다니엘이 뭐 무슨 가문 혈통이 다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에 대해서 아무런 많이 없어요. 무슨 조상이 누군지 혈통이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 계시를 받았고 사랑받는 자라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사랑받는 자녀, 기본적으로 사랑받는 자녀죠. 내게 뭐냐면 정말 사랑받는 자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기도를 중히 여기고 결심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나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요, 14대 환상의 내용인데요. 14대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 10장 14절, 네,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뭔가 지금 계시를 전해주기 왔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거는 다음 설교에 나올 11장과 12장 초반까지의 내용이에요. 앞으로 헬라 제국이 일어났을 때 일들. 근데 그게 성지 예루살렘과 또 성민에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4개로 나눠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종말로 연결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종말에 큰 하나가 일어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그거를, 이 중차된 메시지를, 이 계시를 다니엘에게 전해주려고 가브리엘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11장과 12장의 내용이에요. 기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멘.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그러니까 바로 응답하세요. 그게 뭐 20일이 걸릴 수도 있고, 뭐 21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바로 들으세요. 바로 연락하세요. 그리고 기도는 천사를 움직일 수도 있고,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과 밀접하게 기도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는 기도는 그냥 잠깐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급한 기도, 불 끄는 기도, 그냥 우리 가족과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다니엘처럼 간절한 마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니엘이 왜 절식했겠어요? 예. 그 마음, 그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기 위해서겠죠. 뭐 절식해야 들어주시고 금식해야 들어주시고 그런다기보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고 충분한 중복이 일어날 때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보거든요. 계속. 야고보서에 나오는 엘리야 기도는 똑같죠. 우리와 본성이 같은데, 우리 같은 인간인데, 너무 연약한 인간인데, 놀랍게도 그거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 이 놀라움.
엘리야가 우리가 본성이 같으면 거꾸로 말해서 우리도 엘리야와 본성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아멘. 엘리야가 우리가 본성이 같으면 우리도 엘리야와 본성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엘리야처럼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법 만드신 적 없어요. 받아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물론 기도는 영적 전쟁이고 기도는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각 응답이 오자는 경우도 있는데 악한 일의 대속과 활동이 있기 때문에 최후 심판 전까지는 물론 제한이 돼 있고 일시적인 제한된 활동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즉각적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바로 똑같이 바로 이렇게 해주진 않지만 들어야 안 들어요? 아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그 요청한 걸 들어야 안 들어요? 듣잖아요. 흘러듣는 사람 있어요? 물론 어떻게 줄지 언제 줄지 그건 우리가 아이에게 제일 좋은 걸 결정하지만 들어야 안 들어요? 바로 듣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최선을 응답하는 건 보장된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누구나. 예. 그래서 저는 저대로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들어가는데, 이 다니엘은 나이 들어 노쇠했지만 기도의 용사가 되었을 때 그와 그의 기도는 악한 영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됐어요. 그는 예루살렘을 직접 가볼 체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갈 수는 없었지만 이미 너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고 천사들이 움직였고 악한 영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됐어요. 우리의 몸이 청춘이 지나고 조금씩 나이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각 사람마다 나이가 다 틀리지만은 계속해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비결이 이겁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별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보이거든요. 아, 사실은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고 엄청난 투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이게 내버려 되지 않으니까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금식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그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사람들은 별 큰 문제 없는데,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살기가 쉽거든요. 네. 그냥 우리가 좀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세상의 우상이 우리가 믿는 우리들부터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유혹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아멘.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게 10분, 20분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긴 하시겠지만 우리 기도 파수꾼들은 적어도 1시간이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온다, 매일 오는 분들이야 20, 30분씩 쪼개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한 번 오면 이게 좀 1시간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과 좀 많은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전혀 몰랐던, 처음에 기도가 들어갈 때는 몰랐던 그 시간 속에서 뭔가 어떤 영감을 받고 또 어떤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아멘. 아멘. 근데 그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좀 여유있게 대화를 해 깊은 얘기 나오지 10분 잠깐 얘기하고 가. 깊은 얘기 할 수 있나요? 긴급한 얘기만 하겠지. 야, 아까 너 카드 빌렸는데 카드 안 줬다 빨리 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야, 우리 언제 만나기로 알지? 너 그때 네 자녀 누구 어쨌더라. 급한 얘기는 하겠지. 근데 10분, 20분에서 어떻게 깊은 대화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짐을 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 뜻도 아니에요. 단지 여기 하나의 우리 특권이니까, 그런 특권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특권에 쓰임받고 특권을 사용하고 놀라운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계시를 주고 더 큰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항상 그 이상을 보여주세요. 다니엘이 기도한 그 이상.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버려요. 우상에 빠져있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힘쓸 수가 없어요. 그 우상이 뭐든 간에 각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세상 우상에 빠져있는 한에서 우리는 정말 겸비하게 결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기도를, 그런 중보 기도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금식 기도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금식 기도도 항상 하는 건 아니겠지만 결심하고 어떤 정말 내가 기도되겠다 싶을 때는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뭐 3주가 되건 언제가 되건 많은 시간을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는 그런 우리 꿈산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도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천사를 보냄을 받을 수 있기도 하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